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이전에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인자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자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망하며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하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의 내 삶이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망하며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하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소망하며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하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강하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위대한 사랑 동력을 말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만에 죽으라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르며 순종했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원망하며 나누고 헌신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먼저 생각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곳에 샛별 꽃동산 교회를 통해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3월 1일 시작한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영적인 원리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배우는 등 기도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며 그 능력의 말씀이 삶 가운데 행하여 끝까지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안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이곳저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며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같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50일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하여 저의 그 위임 투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 위임식과 임직식은 4월 17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3층 새가족실에서 권사 교육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오전 11시 예배 후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50일 기도학교 광고입니다. 기도학교의 내용을 예습과 복습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책을 나눠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아침 저녁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50일 기도학교로 대체하고요.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있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출석부와 스티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티커 붙여가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하신 3가지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3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구역장 모임이 주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많아진 관계로 전도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벨론으로부터 1차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한 뒤에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2차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전적인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도우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그 일당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성벽 재건이 완성된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즉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조롱과 협박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지금까지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한 모든 수단들을 포기하고 이제 성벽 재건 사업의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오평지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이 실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이들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3절에 보시면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라는 답장을 보내죠. 느헤미야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몇 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합니까?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비아가 지금 누구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온오평지 한천에서 만나자는 것. 여러분, 이 온오평지는 도비아의 동료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까운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이었죠. 그래서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유다 영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군대도 잘 매복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를 납치하여 살해하기에 알맞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교회와 무리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도움을 주지 못할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 간에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제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이건 문제입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데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속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오평지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혜롭게도 입으로 평화를 외치지만 입으로는 만나서 대화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음모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지하고 어떻게 내가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힘과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중지하고 어떻게 내려가겠느냐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대적들의 음모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두 번째로 이 도비아 일당은요 이제 유언비어로 공격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누명 쓰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누명 쓰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유언비어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도비아 일당은 이제 느헤미야 암살 계획에 실패하자 포기하지 않고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루머였습니다. 악성 루머였죠.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기에 보면 음모가 3가지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낸 것이 3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 내가 왕이 되려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려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있지는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지금 누구에게 들릴 것 같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면 너는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오라,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낸 대적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함에 대해서 일일이 변명하고 흥분하면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된 루머에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과거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았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도 무슨 과거입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하고 내가 당신의 과거를 폭로하기 전에 돈을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요 과거가 깨름직한 사람들이 돈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나? 라고 걱정해서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 보내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요 수천 명에게 아니 수만 명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과거가 깨끗하면 왜 돈을 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느헤미야는 적들이 왜 그런 모함을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9절이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 일당이 성벽을 쌓는 일은 반역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두려워하여 공사를 포기하게 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이 음모를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지변 공격에도 자칫 힘을 잃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미혹과 또 악성 루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도비의 일당은요, 선지자까지 매수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만 매수당하는 선지자는 또 뭡니까? 진짜 선지자입니까? 매수당하는 선지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계획과 유언표의 계획도 실패하자 이 도비야는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합니다. 돈에 매수된 선지자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성전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 선지자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 스마야는요,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에 여러분 불순종하거나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외소라는 곳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이 율법을 몰라서 도비야 일당을 피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외소에 들어갔다면 율법을 범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 선지자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왜요? 율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독이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외소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참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잘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어디에 가야 할지를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인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의 일당의 공격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꾸준하게 봉사를 진행합니다. 아무리 미혹을 해도 만나주질 않았고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해도 성전 안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성벽 완공 소식을 들은 모든 대적과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느헤미야를 대적했지만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성벽 재건 공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했어요? 백성들이 했습니다. 누가 지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이루게 되면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큰 명예를 얻었거나 큰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교만해지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 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반대 세력들을 무기력하게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또 어렵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한 것을 이제 벗어나 직접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유언비어로 공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선지자까지 매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를 죽이는 데 실패하고 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먼저 계획하신
계획하셨고 뜻을 주셨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결국은 그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사람들에게 뜻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하심도 있었으며 느헤미야를 향한 계획하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오 우리들에게도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는 바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망설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눈으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싸매어 주시며 문제가 있는 가정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로 살기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